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어렵고 혼탁하고 또 참담한 세상의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하게 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일꾼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장로교회로 부르셨고 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렇게 우리를 웃게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빛과 소금으로 불러내 주셨으니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또 여러분들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이 말씀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표에는요 약간 좀 이제 뒷부분의 말씀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1절부터 31절까지 이 14장의 전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14장의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고별, 그러니까 약간 유언과도 같은 이 설교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2장 후반절에 나왔던 부분들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대중 앞에서 설교하신 부분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14, 15,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은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두고 또 이 떠나가 이 세상을 두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18장에서는 잡혀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이 14장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입을 떼시고 고별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14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그래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도 핀트를 못 잡아요. 그들이 질문하는 것 의도 자체도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주님이 정말로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어떤 구원의 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문서답 뭐 이렇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만 또 결국 그것이 또 결국에는 주님의 어떤 지혜로운 대답으로 인하여 이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길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3명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각각 대답을 하시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 그 첫 번째 질문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오늘 이 14장 5절의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게 도마의 질문이거든요. 도마의 질문인데 제가 한번 먼저 이 도마의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떼실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떠나서 이제 저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니 이 도마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인 거죠. 제가 그 부분 1절에서부터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곧 닥쳐올 이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실 어떤 이 예수님의 상황을 예언하고 대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 없이 남겨질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을 전혀 일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런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용감하게도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시냐고 질문을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이 6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명한 아주 본문인데요.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자신이 이 구원의 성취의 시작이요 끝이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진리 자체,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라는 이 말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 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영생의 축복도 누릴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못 박아준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렇죠? 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제자들과 120분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이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설교를 하고 거기서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설교 중에 한 말,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이 2000년 전부터 시작됐던 교회에 여전히 다니고 그때도 여전히 그리스도인, 즉 예수쟁이라고 불렸던 그들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라고 고백되어야 하는 이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전히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구원의 길로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이제 빌립이 하는데 여기 8절에 나옵니다. 제가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의 큰 예언자나 랍비로 보지 아직도 하나님의 어떤 근본 본체 되신 구원의 주로는 인정하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질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우리한테 하나님을 아예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제 빌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도 제자들의 이해는 뭐 여타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은 하였어도 하나님과 동체로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 왕의 뭐 환생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예언자에서 조금 더 위대한 어떤 선생 뭐 요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 본체이신 어떤 하나님 자체, 하나님 본인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지는 못했던 것을 여기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해에 예수님은 첫째, 자신이 하나님과 자신이 동일한 본체이심을 나타내시, 또 둘째로는 나중에 이제 성령이 너희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들로 대답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봐볼게요. 그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이심을 이 본문의 10절에서 11절에 이야기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직접 보여주십시오 라는 이 질문의 빌립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라니까, 내가 아버지와 본체라니까, 동일하다니까, 동등하다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대답하시는데 그것이 16절에서 17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2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의 동등한 이 본체이신데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후에 너희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이 그것을 이해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나중에 내가 꼭 성령을 나 이후에 꼭 오게 해줄게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렇죠?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실 것과 그리고 그 이후 성령께서 보혜사로 제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알고 조명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이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통하여 저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구원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를 알 수 없는 것, 예수를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즉 이것은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셨던 그 성부 아버지, 또 그 일을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이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후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과 격려와 깨달음을 주시는 이 성령님의 협력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구원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삼위일체가 혼연이 되어 일하시니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로 동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이 주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로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러한 주님이심으로 고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길을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여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 두 번째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했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미 거의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시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로 이제 예수님 고발하러 도망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긴 11제자와 예수님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또 다른 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데오라는 이 제자가 질문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데오의 질문입니다. 그가 22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으면 예수님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한번 멋지게 펼쳐보시죠. 왜 그거 안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이제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뒤엎지 않으시고 왜 자신들을 자꾸 떠난다,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심상이 큰 질문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완성하실 구원의 길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여기시고 대답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계명, 즉 사랑함으로 나타난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으로 일축할 수 있어요. 이것이 23절에서 24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13장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 제자들이 배반할 걸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세 계명을 준다. 너희가 후에 뭐 누가 잘못했니 누가 더 잘했니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주님의 구원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가? 사랑, 세 계명.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의 계명이 아닌 은혜의 계명, 자비의 계명, 그렇죠? 사랑의 계명. 이 세 계명, 사랑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드러낼 거다. 그렇죠? 저 십자가의 사랑만이 내가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걸 드러낼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때론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사랑, 함께 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이심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다는 건 결국 그러한 사랑을 드러내기를 그런 주님의 깊은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우리가 노력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것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런 것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길로 가는 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사랑을 품고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여 넘치도록 또 우리가 이 사랑을 가득 품어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여전히 세상은 혼탁하고 여전히 세상은 더럽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인상 찌푸리게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랑이 세상에 퍼지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여전히 오늘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한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14장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길에 대한 이 제자들의 세 가지 질문에 세 가지 답에 대한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구원의 길로 가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수많은 길과 수많은 진리들이 우리를 현혹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진리요, 유일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예수쟁이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만 바라보며 구원의 길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사업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주여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노인팅 워십의 예수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의 묵상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